입니다. 네, 말씀의 제목을 보겠습니다. 포도나무의 비유고요. 소 제목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제목입니다. 우리 좌우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온라인 예배하는 집사님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저를 바라보시고요. 참 주일 아침인데 비가 어제부터 굉장히 많이 내립니다. 이 내리는 비처럼 여러분의 마음속에서도 마음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촉촉히 적셔지는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우리의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셨습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를 생각하면서 제가 이 포도나무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포도나무 다 한 번쯤 보셨죠? 포도나무. 근데 이 포도나무가 나무인가요? 나무죠. 나무긴 나무죠. 근데 이 나무 같지도 않은 것이 사실 나무라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나무 같지도 않은 것이 넝쿨이 올라가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포도가 주렁주렁 매달립니다. 사실 이 포도나무는요, 나무로서의 가치가 거의 별로 없는 그러한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그 가치는요, 뭐가 열리기 때문에? 포도가 열리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삶,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스스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을까요? 얘들아, 너희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의 가치는요, 우리의 삶에 열리는 열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목적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의 삶이 가치를 가지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서 5장 4절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사야 5장 4절입니다. 읽습니다.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자, 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한탄하고 계세요.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다. 근데 너희가 들포도를 맺으면 어찌민고. 또 예레미야 2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계획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장 21절입니다. 내가 너를 순전한 참 종자 곧 귀한 포도나무로 심었거늘 내게 대하여 이방 포도나무에 악한 가지가 됨은 어찌 됨이냐. 순전한 참 종자 귀한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악한 가지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에서 우리의 인생을 비유하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 가장 큰 성공은요, 하나님의 한탄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라는 책이 있는데,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하는 이야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시면서 미소 짓는 거예요. 너 참 괜찮다. 너 멋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라보시면서 그런 미소 짓는, 하나님이 기쁨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시면서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이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가장 귀하게 존귀하게 만들었는데,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보면서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는, 하나님의 얼굴에 미소가 띄어지는 그런 삶들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포도나무는 뭐라고 되어 있죠? 포도나무는 누구예요? 예수님. 그리고 포도나무의 농부는 누구죠? 대답하세요. 하나님. 그리고 가지는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요. 네. 포도나무는 누구?
예수님, 포도나무의 주인은 그 농부는 누구라고? 포도원의 주인은 하나님. 그리고 가지는 누구요? 우리예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가진 우리의 임무는 뭘까요? 가진 우리의 임무는 뭘까요? 예, 그런 답이 나오셔야 돼요. 열매 맺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습니다. 다 그렇게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 열매 맺는 것으로. 여러분, 가지의 임무는요,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성경을 잘 이해해 보세요. 보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임무가 아니라, 가지는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겁니다. 가지는 포도나무에 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열매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의 부산물이지,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열매를 맺어야 돼, 맺어야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서 내가 이것을 이루고 싶습니다. 이것이 내 열매입니다. 이 열매를 우리가 목적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붙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을 수 있는 기쁨이 되는 인생을 살아갈 때, 그때 맺혀지는 것이 열매인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공, 우리들의 노력, 하나님과 관계없는 노력과 성공은 헛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이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다 같이 읽을게요.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라. 가지는 나무에 어떻게 하라고요? 붙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을 읽었던 본문이죠. 말씀이 없는데 같이 읽을게요. 성경 보세요. 요한복음 15장 5절입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굉장히 중요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너희는 그러니까 어디 붙어 있어요? 나한테 붙어 있어야 한다. 내 안에 거해야 한다. 중요한 생명의 원리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물음을 한번 던져보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하나님과 붙어 있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고민하지 마세요.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훨씬 더 쉽고 편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 세상에서는요 쉬운 일이 아닐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 예수와 함께 은혜도 받지만 뭐도 받아요? 고난도 받아요. 시험도 있습니다. 극심한 고난과 어려움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하여금 우리를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믿음이 없다면 우리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은퇴하신 이재철 목사님이 그 얼마 전에 그 우승한 가수 아들의 아버지가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1억 원 받았던 그 가수 이름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그분이 아버지가 쓴 이재철 목사님이 사도행전서 나온 책에 나온 내용입니다. 한 분이 호주 시드니에 살고 있는 교민인데 한국에 왔다가 한국 사람 너무나 그리운 거예요. 고국이. 내 조국 한국. 그래서 호주로 가기 전에 개나리 하나를 꺾어 가지고 갔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 개나리를 꺾어다가 꽂으면 어떻게 됩니까? 꽃이 피잖아요. 이분이 가서 시드니에 가서 개나리 꽃을 꽂아놨는데 1년이 지나니까 나뭇잎이 자라고 풍성해지는데 꽃이 안 피는 겁니다. 좀 더 기다렸어. 더 늦게 필 수 있겠다. 그래서 1년을 더 기다렸습니다. 1년을 더 기다리자
더 잎이 풍성해지고 자라기 시작하는데 꽃은 피지 않는 것입니다. 3년이 지나서 이분이 알게 된 사실은 뭐냐면 개나리뿐만 아니라 튤립, 백합, 라일락, 철쭉, 진달래가 여기에 속하는 꽃들인데 이 꽃들은 추나 현상이라고 있다고 합니다. 추나 현상. 이게 뭐냐면 추위가 가고 따뜻한 남풍이 불면 기다렸다는 듯이 꽃망울 터뜨리는 봄꽃들. 표면적으로 보면요, 봄이 와서 따뜻한 봄이 꽃을 피워내는 것 같지만 꽃을 피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요, 겨울이 한다는 사실입니다. 추나 현상은요, 겨울종 식물에 어느 정도 낮은 온도에 노출이 되어야 생장점이 감응하여서 꽃이 피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호주에 아무리 갖다 꽂아도 추위가 안 오니까 꽃이 안 피는 겁니다. 한겨울 매서운 추위에 꽁꽁 얼어붙어서 개나리 같은 꽃들이 죽어 보이고 앙상한 가지 속에서 죽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분화의 움직임이 그 안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추위를 겪어야 개나리, 진달래 이런 꽃들은 꽃을 피는 것입니다. 이 글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맺히는 열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편리함, 편안함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겪게 되는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은 아닐까.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잊고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우리를 더 정금같이 단련해서 우리를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어려움과 시련과 고난과 아픔들이 여러분을 더 단단하게 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추나 현상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쁨과 우리 인생의 성공, 우리들이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하늘 아버지 예수님의 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하는 것은요,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우리들이 이것과 관계없는 열매들을 꿈꾸면서, 나의 성공을 꿈꾸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제가 아주 오래된 유머를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반응을 잘 하셔야 돼요. 여러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사오정 시리즈입니다. 그렇게 미리 웃으면 안 되고요. 사오정에게는 늘 같이 다니는 손오공 저팔계 삼장법사가 있었습니다. 다른 삼장법사가 기분이 좋아서 이들을 다 모아놓고, 야, 내가 오늘 너희들 손 하나씩 다 들어줄게. 손오공이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까 소원을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오공이 말한 대로 소원이 이루어졌어요. 저팔계도 소원을 말하니까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사오정에게도 너도 소원을 말해봐. 여러분, 사오정의 특징이 뭐예요? 귀가 어둡잖아요. 잘 안 들려요. 그러니까 소원을 말해봐. 그러니까 잘 못 알아듣고 에? 그러다가 애가 됐대요. 이런 반응. 예. 그래서 애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살아가는 것이 문제이구나. 우리 인생의, 우리 신앙의 본질적인 문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이루시길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잊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늘 말씀하시고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못 알아듣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문제구나. 하나님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주일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근데 우리가 말귀를 못 알아듣고,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기쁨입니다. 뭐라고요?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서 여러분, 기쁨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열매를 통해서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기쁨을 여러분에게, 저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어떻게 잘못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요, 선한 열매,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대부분은요,
나쁜 열매를 맺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살아갑니다. 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아, 이러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이런 방어적인 신앙은요, 틀림없이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신학자 토마스 아퀴나스가요, 신학대전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 같이 볼게요. 있습니다. 영적 쾌락에서 기쁨을 얻지 못하는 사람들은 뭐로요? 몸의 쾌락으로 어떻게 한다고요? 돌아선대요. 이해가 되세요? 영적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영적인 기쁨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어디로 돌아서요? 육적인 기쁨으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만족을 누리지 못하니까, 기쁨을 느끼지 못하니까, 내가 기쁨을 얻기 위해서 육적인 기쁨으로 쾌락을 향해서 내 몸이 돌아서게 되어 있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쁜 열매를 맺지 말아야지 하는 신앙은요, 틀림없이 실패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를 날마다 고민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단순히 지위나 어떤 명예, 돈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열매에 대한 이야기예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성령의 9가지 열매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기에 나오는 열매들이 얼마나 좋은 단어들입니까? 여러분이 다 하나하나씩 맺힐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맺혀진다고 할 때 하나님의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열매를 맺힌 내가 너무 좋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만에 거하는 우리에게 우리의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기를 원한다. 자, 또 유명한 말씀 요한복음 15장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성경에서 굉장히 논리가 나오는데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얻을 때 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구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얻도록 하신대요.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뭔지 아세요? 여러분이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요. 들으면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볼게요.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여러분 어디에 포인트, 방점을 찍어야 하는 것입니까? 근데 사람들은 대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 적극적인 사고에 방점을 찍고 포인트를 잡습니다. 나 모든 거 할 수 있대. 할 수 있어. 할 수 있다! 이러고 말씀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렇게 쓰고 있습니까? 적극적인 사고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내가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자기 체면을 걸어요. 마치 주문을 외우듯이 내게 능력 주한 내가 보는 걸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들이 열심히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데 매어 달리는 우리가 정작 하나님 밖에 있는 거예요. 나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최선을 다하는데 하나님 밖에 있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은 뭐냐면 첫 번째 일 뭐라고요? 우리들이 하나님의 가지 안에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분께 꼭 붙어 지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원리는 이것입니다. 있습니다. 포도나무 가지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는 것이다. 포도나무는요, 하나님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농부는 하나님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 거기에 붙어있는 가지는 우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포도나무에서 나무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는 여러 나무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이 나무들을 하나하나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아버지가 이 나무를 돌보신다는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관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의 원리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안에 포도나무인 예수님께 여러분들이 거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은 그냥 어디서 뚝 떨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신 것이에요. 그 여러분을 능력의 발로 붙드시고 여러분을 돌보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 있잖아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사랑의 눈으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관심 속에서 보고 계시고 지키고 계시고 돌보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믿음이 없이 살아갈 때가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시고 붙잡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 그 손 안에 있는 것입니다. 노예에서 목사님들이 하는 유머입니다. 목사님들이 교회에서 행사나 새신자가 오면은 어떻게 사진을 찍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때 사모님이랑 같이 찍는데 철칙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뭐냐면 이 철칙은 목사님은 항상 사모님 앞에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사모님 앞에 서야 사모님의 얼굴이 더 작게 나온다는 겁니다. 이 남자들이 지켜야 할 기본적인 매너라고 합니다. 동의는 못하겠지만 남자분들 잘 들으십시오. 사진 찍을 때 늘 아내보다 앞에 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아내분들이 얼굴이 작게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내가 카메라에게 얼굴을 들이밀어야 합니다. 그래야 센스 있는 남자가 된다고 합니다. 사진을 보면 다 그럽니다. 이 사진 잘 나왔네. 그런데 진짜 잘 나온 사진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잘 나와야 잘 나온 사진입니다. 얼굴 크기 다른 사람은 1도 신경 안 씁니다. 뭐 목이 잘리건 뭐 팔이 잘리건 나만 잘 나오면 잘 나온 사진입니다. 그런데 내 얼굴이 크냐 작으냐는 누가 신경 쓸까요? 나만 신경 써요. 나만 신경 써. 나 얼굴이 크네. 나 얼굴 이상하게 나왔네. 나만 신경 쓰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관심은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와 관계가 없다면요, 그 사진이 어떻게 나오든 상관이 없어요. 얼굴이 이만하게 나오든 작게 나오든 상관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하셨다. 이 말은요, 여러분이 뭘까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 없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시니까 간섭하시고 사랑하시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2절 말씀 볼게요. 여러분 15장 2절 여러분 읽으셔야 안 붙였네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게 하려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서 제거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여기서 제거한다는 그 영어가 무슨 말이냐면 cut off라고 써있어요. NIV 성경에 보면 cut off, 잘라버린다는 뜻이죠. 근데 실제로 이 말이 쓰여지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옛날에 운동 경기에서 선수들이 경주를 하고 가고 있는데
정점을 향해 가는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주 드라마틱하게 승부를 내기 위해서 처지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제거하는 겁니다. 점점 제거하는 겁니다. 막 경쟁이 붙을 때까지 사람들을 제거하는 것,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컷오프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멋진 경기의 정점을 위해서 격가지를 쳐낸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깨끗하게 하느니라는 말은 이것도 영어 단어에 플루트풀이라는 가지인데 가지치기라는 말입니다.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진짜 여러분 봄이 되면요, 아저씨들이 도로에서 가지치기 하는 거 보잖아요. 이렇게 가만히 보면 정말 무자비하게 엄청나게 잘라버립니다. 앙상하게. 그런데 신기하게도요, 그 잘라진 나무에서 여름이 되면은요, 멋진 나뭇잎들이 나옵니다. 때로는 여러분 가지치기 한다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정말 무자비하게 느껴질 정도로 힘든 일이고, 그것이 무지무지하게 아프게 느껴질 때도 있는데, 틀림없는 일은 뭐냐면 가지치기를 통해서 쓸데없는 것들을 잘라내야 어떻게 해요? 꽃이 피고 잎이 더 무성해진다는 것입니다. 가지치기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간섭하시고 필요 없는 것들,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간섭하시고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참 힘든 일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너를 바라보니 내가 이 건강한 몸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구나. 내 인생에 열매를 맺기 위해서 때때로 내 건강이 좀 문제가 있어야 되겠다. 건강을 하나님이 손대시죠. 하나님 어느 순간 이 재물들이 다 사라져버리는 허망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너는 재물이 너에게 근심이고 재물이 너에게 독이 되는구나.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여러분이 쓰시기 위해서 우리의 재물도 거두어 가시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간섭이 우리 가운데 보이기 시작했다. 그거는요, 정말 살리기 위해서 아깝지만 꺾어버려야 되는 가지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가지 가운데서 꺾으시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간섭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가지치기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고자 하실 때는요, 우리 삶에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훈련시키시고 우리 인생의 가지들을 치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에는요, 풍성한 하나님의 원리가, 그 사랑이,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이것이에요. 있습니다. 소원보다 기쁨이 선행되어야 한다. 소원보다 기쁨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 포도나무 비유에서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요, 10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한다는 말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거한다.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요, remain입니다. remain. 사실 이 거한다는 한국말보다 remain이란 말, 유지한다, 계속한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더 우리에게 정확히 와 닿는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5장 11절 말씀 볼게요.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왜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거기 머물러 있어야 하는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보다가 이 거한다라고 하는 말 가운데서 거한다 이것은 우리의 의지에 대한 부분이고, 거한다라고 하는 것은 순종이란 말이구나. 그러니까 거한다고 하는 말과 순종이라는 말은요, 기쁨과 연결이 되어 있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순종으로 인해서 기쁨을 우리들이 맛보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15장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너희들이 지키면, 순종하면 내 안에 거하고
내 안에 거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에게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 라고 마치 공식처럼 나오고 있습니다. 또 시편 37편 4절에 유사한 말씀이 나오고 있죠.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라.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이게 뜻이 좀 모호해서 영어 못합니다. 영어 성경을 봤어요. 영어 못해요. 분명히 말 영어 성경 보니까 Delight yourself in the Lord. 기뻐해라 너 자신을 주 안에서 자신을 기뻐해. 그러면 그 다음이 중요한데 뭐라고 되어 있어요? And he will give you the desires of your heart. 뭐예요? 주 안에서 기뻐해. 그분이 너에게 뭘 주세요? 내 마음에 열망을 주신대요. 내 마음에 소원을 주실 거야. 하나님을 기뻐하면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뭘 주세요? 소원과 열망하는 마음들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원합니다 하는 것이 내 정욕이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소원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소원을 어떻게 해요?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이 잘못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의 마음속에서 그 소원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아주 잘못하는 것이 정말 우리 신앙이 오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기뻐할 때 우리들에게 이루어지는 소원을 얻으러 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소원을 이루어 주셔야 기쁜 거예요.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우리는 기쁜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해주셔야 기쁜 것입니다. 언제 우리들에게 여러분 기쁨이 옵니까?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을 기뻐했을 때가 아니라 내 소원이 이루어졌을 때 기쁘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늘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 거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시고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이구나. 그런데 이런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뻐해야 되는 이유, 근거는 뭐 내가 하나님을 왜 기뻐해야 돼?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고 내가 하나님 안에 거했을 때 내 인생이 충만하게 기쁨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내 믿음이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하나님을 기뻐할 때, 내가 하나님에게 거할 때 내 인생이 기쁨으로 가득하다고 하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 거하기 위해서는요,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고 철저하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고 하는 고백이 우리에게 없다면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분이 기뻐하심으로 나에게 소원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힘든 일입니다. 이런 찬양 있죠.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하나님 뭐라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실망시키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이것이 최선이구나.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고 신뢰하니까 비록 지금의 삶에 실패하는 것 같고 돌아가는 것 같고 아픈 것 같지만 하나님은 내 삶의 최선임을 믿으니까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니까 내가 그분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고 이렇게 미소 지을 수 있는 그 모습,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소원, 그것이 우리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그 풍성함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이요, 고등학교 시절에 연애를 했다고 합니다. 일찍 했지만 그 연애한 그분이 지금 사모님이 되셨습니다. 연애를 했는데 집에 있으면
제일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엄마가 시키는 설거지였다고 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싫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마가 설거지를 시키면 여자친구 집으로 도망을 갔다고 합니다. 엄마가 설거지 시키는 것이 싫어서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 집에서 뭘 했냐면 여자친구랑 같이 설거지를 했다고 합니다. 설거지가 너무 싫어서 여자친구 집에 갔는데 여자친구랑 얘기하면서 막 좋다고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 가운데 그런 여자들인가 없겠구나. 여러분, 기쁨은요 소원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기쁘면요 소원이 달라지는 거예요. 혹시 저희 집에도 어떤 놈이 설거지를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둘이나 있으니까 두 놈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소원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소원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소원한 일들, 그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의 구하는 일, 무엇이든지 들으실 수 있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 그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들이, 여러분의 삶들이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햇볕 같은 이야기는 사이트에 보면요 나오는 글입니다. 편하게 들으시면 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성경 속에서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약속하셨을 때의 상황은 거의 절망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가 다 되어가고 그 아내는 이미 경수가 끊어진 지 오래인 90세 할머니이니 자녀를 생산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그 이야기를 듣고 킥킥거리고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웃기시네요. 그런데 사라 할머니는 배가 불러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고 아브라함이 기뻐 웃는다는 뜻으로 그 이름을 이삭이라고 불렀습니다. 한 여집사님이 어느 날 자기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하나님을 웃겼더니 하나님이 제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물어보니까 이런 내막을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오랫동안 우리 남편의 구원을 향해서 금식하고 통곡하고 기도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남편은 교회 나올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새벽에 남편의 구두를 교회에 가지고 와서 강지상 앞에 올려놓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 주인도 따라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제가 기도했지만 제가 생각해도 너무나 우스워서 한참 동안 웃었습니다. 그날은 다른 기도 하나도 하지 못하고 실컷 웃다가 돌아갔는데 다음 주일에 남편이 갑자기 저를 따라 교회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요즘은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 한번 웃겼더니 제 소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진짜 하나님을 웃기면 소원이 이루어질까요? 재미있게 만든 이야기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내가 하는 이 일을 바라보시며 하나님이 웃을 수 있다면, 내가 꿈꾸는 이 일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웃으실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게 우리의 삶을, 여러분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겠는가. 여러분, 제 말씀을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그 성공, 여러분이 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공과 무관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일들이 하나님의 얼굴에 웃음이 나도록 하는 그 꿈이라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얼마나 아름답게 받아 주시겠습니까?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지금 여러분들이 꿈꾸고 있는 그 일들이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이 이것을 가지치게 하지 않으실까요? 어쩌면 그 아픔을 우리들이 지나가야 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도전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할까? 이번 한 주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내 삶에서 내 언어와 내 관계 가운데서 야,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웃으실 거야. 웃음을 구별해야 되는 거 아시죠?
비웃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 웃으시겠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 풍성함이 여러분 한 주간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세요. 우리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며 우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모두 잘 일어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하겠습니다.